어느 마을에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이 이 우물을 사용했는데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그 우물이 소중한지 몰랐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심한 가뭄이 찾아오고 또 저수지에 물이 마르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야 자신들의 당연하게 사용했던 그 우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연한 거죠. 저도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강사라 사모가 아기를 낳았잖아요. 출산을 하고 저 혼자 집에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싸 해서 집에 혼자 있네. 너무 좋은데 하루에 한 번씩만 얼굴 보러 오면 되고 어쩔 수 없잖냐 생각하면서 이 형 이렇게 된 거 이 시간을 쉬자 하면서 아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서 호를 안 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먹고 싶은 거 내가 알아서 해먹으면 되고 방 치워라 어쩌라 하는 사람 보고 아니 오히려 더 깨끗해요. 저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걸 하고 있었는데 한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나니까 아니에요.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없으니까 있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없어서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 귀찮게 여기다가 무엇이든 간에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그것이 잃어버리거나 또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면 비로소 그때야 그 가치를 깨닫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도 그렇고요. 가족도 그렇고요. 하나님 은혜는 그래요. 애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자기네들의 풍요로운 나일강을 장난하며 여겼고 그 자신의 신들이 자기를 지켜준다라고 믿었어요. 바로는 자기가 강한 왕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애국의 문명과 종교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재앙을 통해서 애국이 의지하던 그것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을 하셨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고요. 개구리가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 재앙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세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에요? 뭐가 자작해요? 이 보셨어요? 네. 많이 보셨죠? 저는 많이 못 봤어요. 네. 저는 이를 그렇게 본 적은 아니에요. 저 때는 이가 없었어요. 친구들 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가 없어요. 근데 이를 어디서 봤냐면은 제가 태국에 선교 가서 이를 봤어요. 그 나라는 지금 이를 없애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태국 선교 갔을 때 학생들, 청년들이 선교 활동을 했던 것이 뭐냐면 그 태국에 이재광 선생님이 계시는 우리가 후원하고 있죠. 태국 그 센터, 선교 센터는 태국 한국에서 태안 선교 센터예요. 3만 넘으면요 학교예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싸라고 학교인데 그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아이들 머리 깎아주는 일을 했어요. 사역을 했어요. 근데 진짜 머리 안에 있어요. 이가 막 이렇게 있어요. 저는 그 징그럽다고 생각 안 들거든요. 사실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걸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머리를 다 감겨주고 머리를 말려줘요. 머리 다 감겨주고 머리 수건마다 이렇게 좀 말려주고.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옆에 자가 이제 머리 감고 말려야 되잖아요. 좀 햇빛도 세고. 그러면 그게 앉아가지고 옆에 있는 이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랬겠구나.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가 많았다고 했는데 그렇겠구나. 저기 있구나. 사실 생겨보진 않아서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간지럽나요? 그럼 여기
대답하신 분 지금 머리가 있었던 분이시네요. 우리 장로님 대답 안 하셨어요. 이양 장로님 머리가 없었어요. 근데 있나 없나 뭐 있어서 더럽다 뭐 이게 아니라 괴로웠겠구나. 이게 없애는 게 힘들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송책이요? 저 이도 처음 봤었는데 성충이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봤는데 근데 이 재앙이에요. 이가 잔뜩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이 네 번째 재앙은 뭐예요? 파리. 파리는 제가 잘 알죠. 귀찮죠. 그래요. 많이 사무치셨나 봐요. 지금도 싫죠. 이게 이나 빈대나 그리고 벼룩 봤어요. 모기. 그렇죠. 그런데 두 가지 재앙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는 본문 안에서는 이 재앙, 파리 재앙. 그런데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참된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특별히 돌보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재앙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더 집중해서 깊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다른 말로 뭐예요? 이 티끌 먼지잖아요. 탁 쳐서 먼지가 일어나요. 그게 그런 먼지가 다 이로 변해서 애굽 땅에서 이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지금 얼마나 그렇습니까? 온 땅에 이가 생겼습니다. 사람과 가축이 모두 도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은 재앙 자체보다 다른 거였어요. 무엇이냐? 재앙에 대한 애굽 묘술사들의 반응이에요. 애굽 묘술사들이 이 재앙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 흉내내라고 했어요. 첫 번째 강이 피가 되었을 때 그 흉내를 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개구리 흉내를 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가 올라왔어요. 이가 생겨났어요. 이것도 흉내를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은 달랐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술사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애굽의 요술사들이 실패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실패했어요.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바로 앞에서 고백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 이 일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요술사들이 이제 인정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걸 직접하면은 권능입니다. 이걸 직접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하나님의 하신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하신이라는 것을 요술사들이 이제 인정합니다. 애굽의 최고의 지혜자들 아닙니까? 애굽 최고의 종교인들 아닙니까? 애굽 최고의 승리들이 아닙니까?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를 요술사들이 인정한 겁니다. 애굽은 자신들의 종교와 자신들의 문화를 자랑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의 티끌 하나로도 애굽 전체를 흔드실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사람은 늘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돈을 믿고요, 경험을 믿고요, 기술을 믿고 또 사람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에게 내가 의지하는 것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생길 수 있어요. 어쩌다 보면.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을 통하여서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죠. 물어봤는데 긴장했어요. 제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는데 지금 막 얼굴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듣는데 이러잖아요. 이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유 이럴까 봐 제가 마음을 조마조마 했는데 막 지금 이러셔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한테 지금 막 여기도 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는 이지시고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겠죠.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능력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재앙에서 이 재앙 통하여서 애굽의 술객들, 애굽의 엘리트들, 애굽의 종교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였어요. 하나님의 존재 또한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선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라고 했는데 파리. 옛날에는 바깥에서 낮잠 많이 잤잖아요. 여름에 소나무 밑이나 또 느티나무 밑이나 이런 데서 자잖아요. 평상에서도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번이 깨요. 왜요? 파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줄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기분 나다면 계속 그걸 먹어요. 계속 먹어요. 여름에 평상에서 앉아있거나 또 수갑을 좁혀서 올라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와야 어떻게 알고. 근데 기분 나가요. 왜요? 계속 먹어요. 하면서 계속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설명을 해보니까 몇 마리 와가지고 날아다니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먹는 거 막 대신 먼저 먹고, 그리고 또 막 잠자라고 하는데 얼굴 와가지고 막 간질간질거리고 이런 정도가 아닌 거죠.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파리떼, 이 파리떼를 애굽 온 땅에 보냈는데, 그래서 집마다 파리떼가 가득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이전 재앙과 다른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라니 내일이 필중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내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별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구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제안은 애굽 전역에 임했어요. 그렇죠. 애굽 온 땅에 임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과 하나님 언약 백성을 구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단순히 재앙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백성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국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면은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애국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냥 외부인이 보기에는 이 백성들 가운데 차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면요, 그냥 거기서 사는 좀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차이가 없어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 백성이나 이 백성이나 저 백성이나 보기에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예요? 언제부터 잊지 않으셨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언제부터 잊지 않고 계신 거죠? 오늘 오전부터요. 그죠? 오늘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오늘 오전에 그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창세기 있는 말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맹세하시고 내가 이 일을 내가 책임지겠다 하신 하나님. 그럼 그때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고요. 그렇죠.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적어도 3년 이상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오랜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이렇게 쌓였어도 그 백성들도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셨어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셨어요. 바로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 사랑하는 나의 자녀로 본 거예요. 애국 사람들은 그들을 한참 배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기억하고 계셨어요. 이것이 언약의 은혜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늘 자기 백성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으셔요. 노아 시대에는 홍수 가운데에서도 노아의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는 롯의 가족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백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셔 라고 하는 이 명백한 사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아, 이게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애국에서 오랜 세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오랜 세월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고난 속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놓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작고 크고 한 어려움들을 만나죠. 때로는 질병도 있을 때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을 때도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도 말 못할 어려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것 같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어버렸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세 땅의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고세 땅의 이야기는요, 우리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즉 나라를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나의 백성을 붙들고 가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상황은 변할 수가 있어요. 상황은 변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고센 땅을 구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지나고 나서 오늘은 목사님 오해 선생님이 이 이야기하고 파리 이야기했구나. 이것을 멈추지 마시고 그 속에서도 그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오랜 시간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까지 오신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